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안녕하세요. 2월 22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조성경 전도사입니다. 제가 지난 명절 가운데 있던 일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명절에 제 아내의 언니인 처형에게 김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김 선물을 그 처형에게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형은 제가 어머니께도 김 선물은 한 줄 알고 어머니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혹시 제부가 가져온 김 먹어봤어?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니 나 안 먹어봤는데. 아 왜 그거 있잖아. 그 통에 들은 거 그거 애들 도시락 싸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 너는 내가 김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그 김 받지 않았어. 김은 너만 받았어. 제가 퇴근을 하고 아내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언니를 위해서 김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정한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망칠 수도 있구나. 다른 사람의 의도와는 다른 내 생각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 통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 한 부류는 원래 예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과 사이가 매우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뜻이 맞는 부류인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부류입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들이 평소였다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논쟁에 관해서 서로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사이가 좋은데 그 이유는 악한 마음으로 서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 마음의 의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들의 질문은 순수함이 아닌 악한 의도, 곧 예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질문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나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의 표적은 그들에게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요나의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도 요나처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표적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으나 그 마음이 악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의견이 맞지 않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과 친밀했던 부류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 챙기는 것을 잊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혹시 여러분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떡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예수님도 지금 떡 얘기를 하시는 줄 알고 급기야 서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은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거짓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렇게 우스운 행동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떡을 말하는 줄 알고 떡을 고민하는 제자들, 이것은 바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축사하셔서 5,000명과 7,000명을 먹이신 기적 가운데 함께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참으로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혹은 내 중심대로 믿었던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우리의 자랑 대신 예수만 높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노력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거짓된 것들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만족
주신